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동체연구소의 성석환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날 야외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따뜻한 봄날을 즐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지금도 전쟁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지정학적인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세계 도처에서 전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G2 위치에 있는 중국은 겉으로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러시아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유류 수입이나 또 여러 가지 물품 조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승리할 경우에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후 무장을 포기했었던 독일조차 이 전쟁의 공포 때문에 다시 무장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메르켈 퇴임 후에 새 총리가 된 올라프 숄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접경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는 있고 또 무기 지원이나 인도적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인 전쟁 참여는 전부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 참전해 주길 원하지만 말입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시도했던 나토 회원국 지위를 허락하는 안에 대해서도 유럽 회원국들은 좀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간접적 제재에 더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새로운 냉전 체제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무역의 종말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미국이 주도해온 이 자유시장주의 체제, 달러 중심의 통화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지역 블록화를 통해서 이 보호무역주의가 아주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고도 있습니다. 트럼프와는 달리 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 쉽지 않은 모양새죠.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 끝나고 우리는 평화를 보게 될까요? 무고한 민간 희생의 책임을 물어서 푸틴을 국제 전범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퇴출도 당했습니다. 냉전 이후에 나토와 미국은 러시아를 위협할 만한 군사 행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지만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이 연달아 나토에 가입하면서, 그리고 또 러시아는 체첸 전쟁을 겪으면서 국제적인 지위 하락으로 정세 불안을 느낀 터에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푸틴은 여러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 동족이며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서구적 가치에 동조하는 흐름을 경계하고 국민들을 단합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하자 이미 크림반도 병합에 성공했던 이 푸틴은 국내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쪽부터 무력으로 병합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세계 에너지의 곡물 생산에 있어서 꽤 비중이 높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인 경제 위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러시아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고, 또 예상보다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절대 푸틴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서방 편에 서지 말고 최소한 중립으로 남아있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미국 주도의 서방 세계에 밀리지 않고 러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푸틴과 러시아가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또 극우적 애국주의자들이 말하는 러시아적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적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푸틴의 고해 신부로 알려진 티혼 세브코우노프 대주교는 전쟁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고요. 푸틴은 서구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기독교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2013년 발다이 국제포럼에서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대주교 키릴 주교는 일부 종교의 신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지지했으며 서구 교회와 WCC의 중재 요청을 반대했습니다. 동서방교회가 1054년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에 속한 러시아 종교회는 매우 보수적이고 성정체성이나 비기독교적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애국주의자들은 정교회의 이런 태도로부터 정신적인 자양분을 얻어왔던 것이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획득해 왔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정교회 국가이죠. 그런 마당에 이런 비판을 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서구의 타락한 문화에 동조하는 잘못에 대한 차단이라는 인식이 러시아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서방 가톨릭 수장인 바티칸의 교황은 전쟁을 반대하고 푸틴을 아주 위험한 민족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교황은 기회가 된다면 이 키우이를 방문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교황의 행보가 오히려 푸틴과 정교회 고위 인사들을 더 자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전쟁의 이면에 종교적 기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른바 정당 전쟁론으로서 이민족이나 또 폭력에 대해서 정당하게 전쟁을 수행하여 정의가 승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이죠. 이런 주장이 오히려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하면서 비폭력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입장도 아주 강력한 지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의 1, 2차 세계전쟁의 참상을 경험하고 특히 핵은 모두를 공멸시킬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으로 인해서 이 전쟁 자체를 부정을 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크게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질서는 냉정해서 힘을 가진 자들이 약자를 무력으로 짓밟는 일은 지금도 심심치 않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평화주의란 강력한 군사력으로만 관철될 수 있다. 이런 현실론이 애국주의자들, 구급파들,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으며 정당 전쟁론은 예전과는 달리 오히려 우파들의 논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적 스펙트럼으로 볼 때 중세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 정당 전쟁론은 서방교회의 논리였지만 평화주의는 동방교회의 입장에 가까웠는데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전쟁에서는 이 또한 전혀 다른 논리로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최근 대선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론, 이것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다시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심각한 국제전, 3차 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무고한 생명이 죽고 가족이 해체되며 고향을 등지는 이들의 생생한 고통을 우리는 편안하게 TV로 영화 보듯이 지켜보고 있지만 우리도 언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야 하겠고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 공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평화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